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58절로 되어 있는 긴 장입니다. 이 58절까지를 1부, 2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본다면 11절까지가 전반부인데 그 전반부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12절부터 58절까지 더 길게 이 부활장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의 핵심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앞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말씀대로 부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도 보았고 12 제자들도 보았고 500여 형제들이 보았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보았고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도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쓰여지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여인들,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처음 목격자도 여인이었고, 그리고 바울은 더 중요하게 그 목격한 사람의 대다수가 지금 이 서신을 쓰는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증명하려고 성경은 애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목격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대다수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은 변화의 역사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 바울은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했다가 확신이 없다가 그 다음에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 하지만은 바울은 획기적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그 실존 자체가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편지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53번 쓰고 있어요. 더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가는 데마다 간증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울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과거 역사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교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앞으로 미래 장래에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이라 해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바로 오늘 이곳에서 나타나는 부활의 역사를 기대하며 또 살기를 다짐하는 그 부활의 영성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서의 기록에도요, 부활을 증명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 그 당시에 다 일어난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읽었던 대목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가정법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하고 가정하면서 이 얘기해요. 이것은 오히려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용례인데, 저도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차가 튀어서 반대 차선으로 갔는데 만약 반대 차선에 차가 달려오고 있었다면, 만약 앰뷸런스가 10분만 늦게 왔었다면, 만약 머릿속에 들어간 그 유리 파편이 몇 미리만 더 들어갔었다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 설 수가 없죠.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부활에 대한 가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다.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없는 삶은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단기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활 없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일 죽을 텐데 왜 이렇게 사나? 좋다는 거 다 해보고 마시고 향락을 누리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 20절에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방식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활장에 특이하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 13절, 15절, 16절에 보면요, 사람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다시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의 분명한 부활 사실을 목격해놓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부활을 한 거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 인간이 부활할 수 있나?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부활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13절, 15절, 16절에는 만일 부활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활하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그 다음에 맺힐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첫 번째 열매고, 다음에 일어날 부활을 보증하는 부활로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 인간은 부활하게 돼 있다는, 원래부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참된 것이요, 또 이것을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과거의 역사성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예수님이 과거에 부활하셨던 사건을 믿거나 인정하거나 기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사실 그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현재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며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부활을 보도할 때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 여기에 계시지 않고, 여기는 무덤이에요.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는 죽음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의 자리인데 거기에 계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사셔서 희망과 기쁨과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가셨는데 어찌하여 그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있는 이 무덤에서 찾느냐는 얘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갈릴리에서, 여기가 아니라 갈릴리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과 함께 다니셨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뵈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 가서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같이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제자들이 모여서 대화하다가 그 가운데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곳에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다메섹에 내려가다가 그곳에 만나는 살아계신 주님,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주일은, 이 부활절은 우리의 삶에 항상 계속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 없이도 문을 닫아놔도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오셔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더불어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어디서든지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결론적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흔들리지 말고 힘쓰는 자가 되라. 왜?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믿는 것도 헛되고 전하는 것도 헛되고 인생도 헛되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행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부활의 삶을 어떻게 현재적으로 삽니까? Practice resurrection. 어떻게 부활을 오늘 실천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기쁨의 삶을 삶으로,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화해하는 삶을 삶으로, 평화로운 삶을 삶으로, 섬기는 삶을 삶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삶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삶으로 우리가 부활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라면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얼마나 볼품없겠어요.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는 목적 지점이 밝은 소망의 부활이라면 그 힘이,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활기차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무슨 목회를 할까? 제 목회를 한마디로 토탈 케어 미니스트리, 총체적 돌봄 목회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냥 영혼만 돌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을 다 돌볼 수 있는 목회를 할 텐데 그것도 모태에서 천국까지 삶의 전 과정을 돌보겠다. 그게 제 야심찬 목표입니다. 그걸 제대로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목표예요. 그 교우들이 제 목회를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소개하는 걸 제가 가끔 들어보는데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목회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다고 그랬어. 그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얘기가 없어.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요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모태.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왜냐하면 요람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기 전부터 그 아이가 평생에 필요한 것을 기도를 해줘라 그래가지고 태아 축복 기도문도 제가 썼는데 하여간 이 모태에서부터 이 건강한 아이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고 태어날 수 있도록 이 모태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지점이 어디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끝나면 얼마나 쓸쓸해요. 저는 이 모태에서 어디까지? 천국까지라고 그랬어요. 천국. 지향점이 천국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어디서 나온 말이죠? 세상 교육에서 나온 말입니다. 세상 교육의 목적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그러니까 잘해봤자 무덤 가는 거예요. 좋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인생의 목적이, 세계관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 무덤에 가는 것입니다. 좋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모태에서 천국까지입니다. 천국.
천국이 우리의 지향점이라면, 부활이 우리의 지향점이라면 그 지향점이 오늘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부활을 진짜 믿고 산다면 오늘 말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오늘 내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세상을 위협하고 있고, 부활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활의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사면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위협이에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삶이고 오늘 부활을 제대로 기념하는 삶입니다. 이미 예수님에게서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혜령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연세대학 교수셨고 이분도 연세대학 나와서 이화여고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성야라는 희곡을 일찍 써가지고 아주 유명해지고 배우, 방송인으로 지냈는데 30대에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책으로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미션스쿨을 다녀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자기는 하는 것마다 자신 있고 잘 되니까 나는 그물을 던지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30대에 위암, 임파선 암 진단을 받고 3개월로밖에 당신 못 산다 하는 시한부 인생이 됐습니다. 가진 노력을 해도 나아지질 않아요. 그래 죽을 날만 기다리며 물만 먹어도 토하고 매일 혈변을 보고, 그래 어느 날 방 안에 있는데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자기 뒷덜미를 턱 만지는 강한 손길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당신 누구예요? 도대체 왜 이 죽음의 한복판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쳤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떠나서 살려고 했던 예수님이 생각나면서 예수님 없이 산다고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떠오르는데 그것이 두려움으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전에 배웠던 찬양을 하는데 온몸에 오한이 덮쳐와서 왜 이렇게 추운가 하고 이불을 가져다가 옷깃을 이불을 덮으려고 하는데 이 겨드랑이에 항상 잡히던 임파선 암 덩어리가 그날따라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어깨 위에 나 있던 복숭아 씨만한 몽울이 있었는데 그걸 거울에 비춰보니까 그것도 사라졌어요. 배에 항상 복수가 차 있었는데 배도 완전히 꺼져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치유를 경험한 겁니다. 그 후로 이분이 모든 것 다 정리해가지고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 가서 지금 평화의 집, 버림받은 노인들을 모셔다가 생활하는 것을 지금 오래도록 하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그분의 글에 써놨습니다. 당신 없는 생애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라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봐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부활의 삶을, 부활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